우리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큰 대적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지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가장 큰 피해가 뭘까? 가장 많은 변화가 뭘까? 이걸 생각하니까 교회를 멀리한 거예요. 예배당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곧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과 국가의 지도를 따르면서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큰 극명한 변화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아마도 예배당을 멀리한 일, 교회를 멀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결단과 몸부림을 통하여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주제 하나가 있는데요, 성전의 경계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의 경계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죽다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전이라는 말만 해도 모두에게 울렁울렁거림과 또 강력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이름이 성전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우기를 그렇게 기뻐했고 성전 가는 일을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사라졌을 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오매불망 꿈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 성전을 다시 짓는 거. 그리고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다리오 왕의 그 중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성전 향하여 기도하다가는 꼼짝없이 죽겠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그 모습들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예배당,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전을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전 바깥에 선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 성전의 경계에 선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바로 직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른바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시작점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난 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만 모인 장족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단 말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겹게 두려움 가운데 모였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성령의 폭발적 에너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다락방을 뚫고 나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걸 들고 나와 먹는 자의 입에 넣어주고 못 입은 자의 옷에 입혀주고 그렇게 격려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본문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의 본문에서 그런 영적 분위기 위에 초를 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량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된 병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 일로 큰 쟁론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쟁론을 하고 난 후 마지막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22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일어나지는 못하는 보행장애를 입은 병자였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고 무려 40살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일수를 찍듯이 날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이어가야 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의 시간 단위로 9시는 지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죠.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3번 기도를 합니다. 별일이 없는 한 반드시 이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을 찾아갔는데 뭐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온 밀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요세푸스 전기에 따르면 이 미문 안에는 금, 은, 동으로 치장을 많이 하고, 아까 그 사내들은 공의 주랑을 보면 높이가 기본 8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 문만 가면 마음이 너무 기뻐지고 하나님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문을 이른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성도들이 그 문 통과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 여겼고, 그래서 이 40년 된 병자의 친구들은 성전의 많은 문들 중에 굳이 어디다 데려놨냐면 미문 앞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그 많이 왕래하는 곳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미문을 또 다른 말로 니카노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문 앞에다가 환자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병자였던 환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날마다 성전을 찾지만 정작 성전에 들어가진 않고, 이 사람의 위치가 성전 안에 있냐 싶으면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세상에 있냐 싶으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한 단어인데요, 어디에 있냐면 경계 위에 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전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밖이라 하지만 성전에 바짝 붙어서 미문 앞에서 날마다 일수를 찍으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제사와 무관하게, 예수의 능력과 무관하게 거기서 뭘 하냐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마다 성전을 찾지만, 날마다 성전과 관계를 맺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의 경계에서 여전히 비참하고 메말라가고 여전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연명해 나가는 이런 40평생의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능력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계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경계란 말은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고,
경계란 말은 양쪽에 다리를 걸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경계란 말은 내가 맘만 먹으면 살 길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위로를 주기 때문에 경계는요,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점점 메말라가는 땅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처럼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말이 딱 무슨 말이냐면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경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은 왼쪽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오른쪽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점점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점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돼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사실은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먼저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쓰고 뜻을 쓰고 마음을 쓰고 행동을 염두에 두고 봤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에게도 요구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뜻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매체학에서는 인간이 인간과 소통을 하거나 인간이 사물과 소통을 할 때 어쨌든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통을 하는데 인간이 오감을 통해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5가지 감각. 첫 번째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게 오감입니다.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러면 에너지를 주고받고 일을 한다고 치면 이 5가지 감각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각각 20%입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그런데 이 감각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이 각각 20%로 소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시각 정보가 80%입니다. 그리고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촉각은 4가지 감각을 다 합쳐봐야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가지의 감각이 시각적 감각을 종속하고 있더라.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시각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분들 중에 그래서 시각 정보를 잃어버린 장애인을 가장 심각한 위중증 장애인으로 보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차라리 다리가 잘라지거나 팔이 잘라진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시각 정보를 잃어버리면 삶에 굉장한 데미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감각이 시각 정보를 종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동안 걷지 못한 보행장애를 앓고 있는 이 불쌍한 병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 오늘까지 여기를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병자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받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해야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감각이 어떤 사람 주머니에 돈이 나올까? 통상적으로다가 눈빛이 어떻고 얼굴 표정이 어떤 사람이 돈을 내놓을까? 동전을 줄까? 배추잎을 줄까? 신사임당을 줄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다 얼굴에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에너지, 그의 신앙, 그의 메시지는 상관없고 뭐만 봐요? 돈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좀 줄까? 10만 원짜리 수표 보면 그날 대박 난 날이에요. 아, 오늘 너무너무 잘 나왔다.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루 쉴까 싶었는데 야, 나오기를 잘했다. 그냥 구걸이 안 된 날은 그냥 자빠져 잤어야 되는데 괜히 나왔나 보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감정을 겪으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다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제까지 본 시각 말고, 오늘 본 시각 말고, 네가 항상 보던 그 눈빛 말고 좀 더 남다른 눈빛으로 우리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너를 지금까지 지나다니며 푼돈이나 구걸하는 너에게 푼돈이나 나누어졌던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니 우리가 너를 주목하고 있으니 아테니죠. 내가 너희를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너도 우리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본 거지. 보라니까 본 거예요. 보라니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40년 된 병자에게 돈 20만 원, 30만 원 수표로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의 금액이 중요합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합니까? 병 낫는 게 훨씬 중요하죠. 병 나으면 하다못해 날품을 나가도 내 노동력과 내 수고로 떳떳하게 돈 벌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미문 앞에 가서 구걸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불쌍한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내 발로 뒷걸어 설 수만 있다면 내 소신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자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이 아테니죠. 보았다는 말, 병자의 시각, 병자의 식상하고 루틴한 그의 시각은 뭐냐면 나는 병 나을 수 없다. 엊그제 가진 병이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돈 벌고 떳떳하게 사는 건 내 인생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병자의 시각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병 나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하죠. 아마도 비슷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이 집회를 할 때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선반에 달아갖고 친구들이 세상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붕 뚫고 달아내리잖아요. 혈루병 가진 여인이 감히 주님 앞에, 혈루병은 부정한 병인지라 원래 고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모르게 주님이 지나가는데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낫고 수르보닉의 여인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한테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내 자식을 강아지처럼 본다면 강아지도 주인의 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거늘 진짜 음식 주기 싫으면 뭐라도 줘라. 부스러기대로 줘라.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네 자녀의 병을 낫게 했다. 자신의 시각의 한계가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구걸하고 앉아있지는 않죠. 경계를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는 왜 어제도 경계를 지키고 오늘도 경계를 지키고 내일도 경계를 지킬 거라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그의 시각의 한계는 아테니죠. 그의 시각에 주목하여 보는 그 시각의 한계는 나는 죽어도 병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고 그를 보면서 그에게 볼 것을 요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고 네 마음 가운데 다른 결, 다른 능력, 다른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푼돈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불쌍한 생명을 유지하고 말라 죽어가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능력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성전 미문의 경계에 서지 말고 이제 그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능력의 복판에 서라는 거예요. 네 시각으로는, 네 판단으로는 절대로 나는 40년 된 병자라는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네 40년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 걷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일어나 걷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병나음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눈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이 미문 앞에 40년 동안 지켰던 병자에게 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아테니죠. 이 요청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익숙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예배를 10년, 20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물과 우리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성전을 쫓아가지만 성전 미문의 경계에 서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항상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땅의 곁을 뱅뱅 맴도는 경계에 선 믿음이 아닌지 곰곰이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에 들어가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새로운 눈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뜰만을 밟고 그냥 돌아가거나 40년 된 병자처럼 성전 미문에 머무르는 삶으로 소리 없이 메말라가고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 목사님들께서 성전 뜰만을 밟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하실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병자는 미문 경계에 선 사람이고,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지난 2년여의 기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특수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의 복판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분별하여 지혜로워야 하며 여전히 힘있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성도와 부족한 종과 교회를 주목하며 경계를 뛰어넘어 성전의 뜰을 넘어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이왕 너희들이 성전을 들어온다면, 이왕 너희들이 뜰을 밟는다면 나 만나고 가라.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너희들의 질병과 삶의 질고가 풀어지고 나 만나서 생명을 얻고 가라. 종교적인 관습 가운데 성전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은 이 아름다운 미문, 수많은 사람이 이 비문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을 꿈꾸고 성전은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성전을 찾지만
성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바닥에 철포덕 주저앉아 비난과 조롱과 수많은 수치를 당하며 몇 푼의 돈을 구하고 그렇게 소리 없이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간 너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시각의 경계는 나는 구걸 안 하면 못 살아. 구걸이라도 해야 살지. 이게 이 사람의 경계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예수님 품에만 들어가면 일어나 충분히 걸을 수 있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 비참하게 조롱당하지 않아도 돼. 네 발로 뛰고 네 발로 걷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성전 미문에 철포덕 주저앉아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그 병자의 모습이 영적으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처럼 틈만 나면 성전을 찾아다니고 제사한답시고 안식일 지킨답시고 유월절 지킨답시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그 능력이 없고 그냥 뜰만 밟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맥없고 힘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경계에 서지 마십시오. 경계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능력에 거하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고 오랜 세월 물질의 고통, 노인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불쌍한 자녀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서 고난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